자, 오늘은 대망 크게 소망할 것인가, 대망 크게 망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근데 기다림이 즐거워지는 때도 있어요. 기다림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기다림은 더 이상 괴롭지 않죠. 제가 종종 나눈 이야기지만 제 아내와의 또 연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대시를 하고 작업을 들어갔지만 강력한 거절에 2달간 끊임없이 대시를 했는데 그 막연한 기다림이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포기해야 되는가? 그만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2달 만에 제가 불쌍했는지 약속을 잡아줬습니다. 약속을 잡히고는 약속 날까지 4일이 남았는데 주일날 약속을 잡고 이제 목요일 약속이었거든요. 그 4일이 얼마나 길던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안 가던지. 그러나 더 이상 그 기다림은 저에게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이제 그녀를 만나게 된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교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데이트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무려 1년이나 1년이나 기도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힘도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좋은 추억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05년에 나온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실험을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죠. 달콤하고 달달한 이 마시멜로를 어린아이에게 한 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주기로 한 그런 실험입니다.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겠고 못 기다리고 먹은 아이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적해 본 결과 기다렸던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교통 안전 홍보글에 이런 말이 있죠. 5분 먼저 가려다 얼마 먼저 가요? 50년 먼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죠. 5분의 기다림을 실패하면 50년을 날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죠. 성경에서도 기다림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밤을 지키는 파수꾼에게는 평화의 아침이 너무너무 고대되죠. 여러분 군에서 불침번 서보신 우리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밤에 특별히 이런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빨리 평안한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밤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이 구원은 간절한 소망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구원은 주님께로만 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간절히 대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를 되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했고 페르시아가 망해서 이제 회복되나 했지만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 헬라 제국은 우상 단지를 그들의 성전 안에 세우는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헬라가 멸망했지만 더 강력한 철의 제국 로마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400여 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나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밝은 비추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도 얼마나 어둡고 침침합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뭐 하나 말할 것 없이 참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때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성탄절은 대망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대망의 시간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정결 예식법에 따라 이게 뭐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 정해진 기간만큼 부정하게 되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80일간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여인이 아이 낳은 것도 힘든데 왜 부정하게 취급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여인들이 충분히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매몰차지 않아요. 여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충분히 쉼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최소 40일 이상이 지난 다음이겠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의 첫 아이였기 때문에 초태생법에 의해서 반드시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부정케 되었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겠죠.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곁에 있던 여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분도 아기 예수를 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떤 예언의 말들을 쫙 풀어주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였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봐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겠죠.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또 어떤 분이냐?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젊은 날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7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가 된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 그에 대한 예언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겠죠.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거니까요. 오늘 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 기록해 두고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들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기뻐했을까요? 누가 도대체 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까? 그리스도를 평생 간절히 기다려왔던 시므온과 안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들, 그분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오신 거니까 대망은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2000년 전 정말 오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역시 오늘도 대망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과 안나는 초림 예수를 대망한 사람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재림 예수를 대망하는 사람들이란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25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어떤 자였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있었대요.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26절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걸 보고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알 수 있죠. 자, 안나 선지자도 볼까요?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여기 84세 우리 권사님 몇 분 계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나 선지자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만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만 하신대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예수만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꼭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요. 그러니까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를 대망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보면 첫 번째 그들이 빚어진 모습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시므온은 어떤 자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룩한 성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성도들에게는 꼭 준비되어야 될 옷이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뭘 뜻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어야 하냐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어야 돼요. 바로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옳다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겠죠. 의롭다. 의롭다. 항상 의롭다. 의가 나오면 제가 뭐랑 대치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랑 치환하면 의미가 거의 맞아요. 의라는 추상적인 말이 딱 안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넣으면 거의 맞습니다.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 옷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성품이에요. 주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성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를 펼칠 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찢어진 드레스 입고 깨지지한 드레스 입고 들어가시는 분 본 적 없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빛나는 옷 입고 들어가잖아요. 주님과의 혼인잔치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신랑을 대망하는 자들이라면 준비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성품의 옷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죽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돈이 많으면 뭐 하겠고,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겠고, 좋은 옷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명품 백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의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신부의 옷. 거룩한 성품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루라도 더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잠깐 사는 삶보다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의 옷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품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누구를 점점 더 대망하게 됩니까? 신랑을 대망하게 되죠. 드레스 보고 오고 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그냥 집에서 냉수 떠놓고 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대망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성령에 의해 신부의 옷, 거룩한 성품이 준비되는 자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되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시므온은 아까 사명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건 그가 지금 뭘 했다는 뜻이냐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84세까지 성전에서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시므온과 안나도 주님을 배울 때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참 쉽지 않죠. 혹시라도 여기에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한참 기도한 것 같아 눈을 떴더니 10분도 채 안 지났죠? 야, 엄청 기도한 거, 한 100분은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10분도 채 안 지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30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친한 친구랑 수다 떨면 한두 시간 금방 가죠? 야,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됐어? 그 말은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깊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은 끊임없이 죽이고 영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울 리가 없죠. 내 육을 죽이는 작업인데, 그리고 내 영으로 기도하는 작업이 쉬울 리가 없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래서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강성 준비될 때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세요. 자, 거룩한 성품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게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주님 만날 때까지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 막연한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84세가 될 때까지 속량케 할 자를 기다렸어요. 도대체 이게 몇십 년입니까? 언제 과부가 됐는지 몰라도 20대쯤 과부가 됐다 치면 그가 보낸 세월이 50년이 훌쩍 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냥 막연해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막연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로서는 할 수 있다?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되는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한 오페라 공연장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귀부인이 전화가 왔는데 어제 공연장에 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지배인이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달려가서 그 귀부인이 있었다고 하는 자리를 뒤져보니까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정말 나오는 거예요. 와, 찾았다. 그리고 들고 돌아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새를 못 기다리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귀부인도 되었고 전화도 걸었는데 마지막 기다리지 못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기 위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한판 그냥 기도 뜨겁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품으로 준비되는 척 하다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받지만 헤롯과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동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왜 알아보는 이들이 많지 않았을까? 시편 62편 1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두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은 주님께로만 나오는데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즉 대망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으면 대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려야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게 소망한다는 말이 적극적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지
게으름과 기다림을 오해해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바닷가재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높은 바위 위로 쓸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닷가재는 다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바위 위에서 그냥 말라버려 죽습니다. 근데 이 지각이 없는 바닷가재는 힘이 없지 않은데 조금만 기어서 노력하면 저 1m 앞에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바닷물이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오기만을 바위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1m 앞에 바닷물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언젠간 교회 갈 거야. 언젠간 기도할 거야. 언젠간 열심히 할 거야. 언젠간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언젠간 될 거라고 하는 게으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대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대망한다는 건 적극적 기다림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앞둔 사람이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듯이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을 대망하는 것은 적극적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 이제 제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으셔야 하고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가 되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